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이 찬송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제가 한번 우리 가사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찬송합시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세상에 사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참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 없이 뭐 예수를 믿어도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고 내 자신도 어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잖아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렇지만 하늘 영광 밝음이 주님의 그 은혜가 와가지고 어두운 우리 시편 30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녁에는 뭐가 물음이 기숙할지라도 기숙이란 말은 같이 잔다는 뜻이야, 그지? 아침에는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이 머리로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 걱정 많잖아요, 그죠?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 근심 있고 밖에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네. 이제 그 하반에 보면 좀 왜 그렇지만 하늘 영광 또 예수 보배로운 피가 내가 믿어지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 그 다음 3절 우리가 항상 소망이 천국에 있잖아요. 내가 천성 세상에 살지만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있도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나는 부족하잖아.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의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저는 그 슬픈 일을 많이 본다. 다윗이 남자 대장부지만 눈물병에다 눈물을 담은 것 같이 그 힘들고 또 슬픈 일을 많이 겪은 것만큼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슬프고 힘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안 나가요, 사람들이. 그죠?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슬픔이 옥녀씨 없이 갔어. 믿음만 가지고 막 기쁘게 갔겠어. 슬픈 일도 많이 있었겠어. 목사님 슬픈 일이 없겠지. 있어? 어. 그럼 다윗은 슬픈 일이 없겠어? 많지.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이걸 외우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위에 이제 나는 이 1절에는 그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그 2절에는 시작절이죠.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 3절에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가사 하나 그거 꼭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 안 보고도 한번 불러봐요. 가사는 띄워주지만 안 보고 이렇게 한번 외워봐요. 그런 것들을 오늘은 자 외워보면서 해봅시다. 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여정은 천국과는 신앙의 노정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땅에 잠깐 나그네 여정을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기간임을 알고 오늘 여기서 주님과 함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소망이 있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또 슬픔도 만나고 걱정 근심 속에 있을 때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알고 얼른 주님과 말씀을 다시 찾아서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 노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위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언약을 또 체험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의 깊이가 더해지는 세상서의 생활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다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게 당연하니까 부족하신 나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부족을 나로서 채울 수는 없고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채운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과 그 연결의
생명생활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알고 언제나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생명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이름을 두었으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정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고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으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난 자들 시험할 때라. 그 다음에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에는 셀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또 셋째를 떴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량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를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중앙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노가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우리 그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왜 하나님을 맞아야 되겠죠? 환난 때 주 날개 아래 피하여 은혜의 평강을 누리고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 환난 때 우리가 사람이 환난 때가 있고 준비의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세상 꼭 준비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결성되는 겁니다. 예비 심판을 통해서 하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비 심판은 한 번은 아니죠. 여러 번이죠. 주님의 심판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죠? 어떤 예비 심판이 많은 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비 심판의 구원이 결성 한 건설구원 한 면이 건설이 되는 거죠. 그게 다름 한 면이 영생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걸 위한 뭐가 주님이 무슨 기간을 준비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준비의 기회를 주는 그 단어를 뭐라고 됐죠? 말해봐요. 피할 길을 내사. 그죠? 시험 당할 가까이에 즈음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분명히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준비의 기회가 여러분들 가장 쉽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오늘 저기 계시록 3장 8절에 10절을 이렇게 봉독한 내용 중에 들었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저기 준비를 해가지고 또 그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 때 그 환난을 면하여 준다는 말은 오긴 오는데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고 그렇죠?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에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이거 평생에 외우고 삽니다. 전하겠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는 외워봐야 되는데 한번 김영희 목사님 외워보세요. 보지 말고 들려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땅에 가는 자들을
이거 좀 배우세요. 저는 저 어릴 때부터 이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겠네 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항상 잘 외우거든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내가 이성구로. 그래서 외우세요. 이런 거는 좀 외우고. 제가 우리 주은이한테 자꾸 외우려 했던 그것도 좀 외우고. 주은이한테 외우려 했던 거 외우지, 그지? 그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수에 피할 길을 찾나 이러니 감당하게 하나님은 우리 밑부사 이래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밑부사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예쁘게 여겨주시가지고 시험 당할 쯤에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인내 말씀을 지켜서 준비하면 그때 당황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몇 가지 그 경험을 한 게 그 다른 거 놔두고 이제 다른 사람이 눈으로 다 보고 증거한 거로 서산교회 가지고 막 백목사님 순교 위에 공회가 막 시끄럽고 막 폭력이 난무할 때 나한테도 그 사람들이 어떤 깡패를 보내가지고 폭력을 쓰게 하고 하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인데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와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평안히 웃고만 있더래요. 나는 겁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한두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이 그래 증거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또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열흘 동안 환란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거짓말같이 싸갑게 해주신다. 나도 또 어느 몇 달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거짓말같이 싹 끝나버려 하루 만에. 또 알겠죠? 우리 양 집사님이 그 증인이야. 그건 옆에서.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으니까 평안하고 또 하나는 병목사님 순교했다고 막 소식이 오는데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저는 이제 준비한 대로 때가 왔구나 하면서 이를 정신을 차리고 차분차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로 다른 사람 안정시키면서 그동안 배운 걸 실행을 이제 해야 되는 때라고. 그러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없어 어떻게 되냐고. 목사님 하나님 돼버렸어. 그럼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한 좋은 중매장이잖아요. 그럼 중매하고 나면 중매쟁이하고 잘 지내야 돼요. 붙여준 배우자하고 잘 지내야 돼요. 예? 배우자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 이 환란 때. 그지? 근데 백목사님 없다고 그분이 있었으면 어떡하고 뭐가 이렇게 자꾸 탓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예? 싫어하지. 그지?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박목사님 불러갈 때까지 안 나가려면 내가 잘 배워서 그동안 준비를 잘하고 살자. 또 하나님 불러갈 거니까 그때 이제 내가 또 내 독립적으로 살아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산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제가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구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목회를 어떻게 그 목회 일반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당하면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 것 같이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잘해보려는 건 두 번째고 첫째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이런 때 준비 때 잘 준비하고 환란 때 또 결성을 승리하고 그럼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뭐 입으로 난 안 하면서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되는 게 어려서부터 백모산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신앙의 어떤 가르침도 있지만 그 신앙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배운 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보면서 그 말씀이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내의 말씀을 오늘 하는 거는 오늘 주제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평소 거룩하고 진실하사 열린 문을 주었다고 했어요. 보니까 8절에 열린 문. 자, 열린 문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알아야 되는데 뭐 내가 하죠. 자, 9,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래 있잖아요. 다윗의 열쇠는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거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가는 게 다윗의 열쇠. 열쇠는 이렇게 막혀 있는 걸 열어놓는 거잖아요. 내 가는 길에 문이 많습니다. 문. 그러니까 이사야서 26장에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 신은 구약성경 한문으로 번역한 게 많으니까 문들을 열고, 문들 복수로 돼 있어요.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할지어다. 그 이사야서 26장 한번 찾아봐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자. 저는 이것도 어릴 때부터 내가 많이 기억했던 성구예요. 26장. 이사야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게 마음에 많이 남아. 자, 뭐 1절부터 보면 좋지만 2절부터 앞에 구원의 그 문은 얻은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 구원의. 너희는 이사야서 26장 2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 앞에 보면 그날이 이르렀다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라. 구원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들 복수로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 문, 이 막힌 문들이 하나만 있겠어? 계속 많이 있겠어요? 그 하나하나 이 건설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잘하면 또 문이 있어. 그죠? 그럼 또 열고 또 들어가서 또 그 위에 문이 있고 이렇게 문들 복수적으로 문들이라고 했잖아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한 번에 됩니까? 계속 열고 들어가야 됩니까? 계속 여는데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지금 가르치게 했어요. 열쇠는 그 문들을 여는 겁니다. 문들을 열고 다윗의 열쇠는 내가 이건 뭐 대답 못해도 괜찮으니까 해봐. 그래야 여러분들이 깊이 박히게 하려고 한번 서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인자 집사님, 다윗의 열쇠는 무슨 뜻이에요? 예? 그거 아니고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피공로를 믿고 이 말입니다. 그분을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은혜를 믿고 이 말입니다. 그게 열쇠야. 그죠? 다윗이 열쇠가 아니고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사흘대서 구속을 해주셨잖아. 그거를 믿는 게 모든 열쇠야. 맞죠? 우리 찬송가도 아까 2절이지.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뭐야? 2절이지요. 내가 걱정하는 이 세상에 많은 좀 속에 건진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그죠? 예수 공로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리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의 살대의 공로, 나를 위해서 베푼 하나님 의지요. 의를 내가 믿을 때 열쇠가 돼가지고 열린 문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실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거룩하고 항상 구별해 산다는 거. 항상 어떤 사람은 항상 연습이 가고부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았던 주일날 만나서 겨우 말씀 듣고 하나님 이래했던 사람하고 참 어려서부터 뭐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렇게 언제나 그나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인간관계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이 현실을 주셨구나. 오늘 주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겠구나. 오늘 이런 시대를 만나겠구나 하면서 항상 주님 편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겁니다. 주님 불러도 내 욕심의 기도만 하면 그거는 거룩과 진실이 아닙니다. 자, 옛날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불러도 그 하나님 편에서 부른 겁니까? 자기 편에서 부른 겁니까? 자, 그건 구별이, 거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그래 지극히 그것도 외워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이지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 작은 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 신앙은 생활이라는 거 자꾸 말하는 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특히 뭐 교인들을 보고 목회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있다. 저 사람은 신앙의 일을 하고 있다. 신앙의 활동만 하고 있다. 이래 구분이 돼요. 꼭 100%는 아니래도 그렇죠?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거 보면 생활이야. 생활. 근데 어려울 때만 주님 찾고 또 교회 와서 뭐 하자 하니까 막 힘이 나서 막 또 일을 하고 이거는 일만 하는 거야. 알겠죠? 응?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의 원형인 신격의 그분의 작은 데서도 힘들어도 그분 앞에서 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 가셨어요 또 물어보고 그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런 일을 주셨죠 또 이렇게 묻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무시하다 아이고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눠줘야 되지 저 상사람에게 나누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죠? 지나온 일에 그렇게 하고 또 그래 어떤 부족한 사람 보면 나도 저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나마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감사하고 그치?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뭐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게 바로 현실 열린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사람은 인내 말씀 일로만 계속 하려면 인내 말씀 지키게 돼야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피곤하겠지, 그치? 그리고 이용녀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일로 올라니까 오다. 내가 그래도 어떻게 깨우는 이유가 뭐냐면 안 오고 있으면 밤 늦게까지 자고 하루 생활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오게 만들어야 그나마 이게 뭐야 조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자기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새벽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늦어도 정신없이 그래도 오고 이렇게 생활이 된 사람은요. 그 새벽기도라는 게 점점 몸에 배갖고 안 오면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만큼. 근데 일로 올라오는 사람은요. 하루 새벽기도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렇지만 우리 어떤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 그럼 견디지 못하니까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직장 일반적인 주부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새벽기도 안 하면 하루가 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알겠죠? 내가 우리 민영이나 민지복은 계속 새벽기도 오라고 말 못해요. 걔들은 그거 일로 하다 보면 빼빼 말라서 죽어버려. 계속 그렇게 새벽기도 하게 되면 일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용녀 같은 사람은 그래나마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와야만 살아나는 거야. 또 말라 죽지는 않고 도리어 그게 살리는 거야. 그 사람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경제에 대한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내 말씀을 지키는 건데 인내 말씀이라는 걸 해보세요. 그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서북계 어릴 때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들리는 소리가 신앙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거로부터 시작이지 의지로 새벽기도 나고 의지로 뭐하는 그게 사실은 깨져야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까지 깨져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하려고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야. 기억을 알겠지? 기억을. 제가 보면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억게 하는 말씀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탁 외워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꼭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그래 인내 말씀을 지키는 거. 자 의지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떤 거 갖고? 다 열린 문 그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가야 되는데 이 주님과 함께 그 현실을 가야만 계속할 수가 있어. 주님 대속에 감격하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나를 선택하시는 은혜, 사람 되어서 구속하신 그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몸이 힘들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도 하나님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 그분의 사랑에 끌려가지고 또 하고 그분이 나를 왜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뻐하는 걸 내가 또 미룰 수가 없어. 몸이 힘들어도 누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응? 안 할 수가 없어. 저 같으면 우리 자식들이 아빠가 뭐 다른 아빠는 어떻고 근데 아빠는 목회라고 어떻게 뭐 이런 그 마음은 아프죠 자식들한테.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이 직분이 있는데 부모의 그 세상적인 부모들이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비친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지. 분명히 자식들이 원망 들을 줄 알면 가족들 원망 들을 알면서도 가는 거야. 어떨 때는 그분 때문에. 어?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가는 거야. 또 그것보다도 어떤 몸이 힘들고 깨우르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걸 생각하니까 안 갈 수가 없고 또 어떨 때는 두려워서도 하게 돼.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인내의 말씀 지켜지는 거지. 해보겠습니다. 이래하고 이게 돼요 안 돼요? 김영희 집사님 옛날에 새벽기도 그냥 의지 갖고 하려니까 돼 안 돼? 지금은 안 올 수 없게 만들어가고 지금 하나님 만들어 주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이틀 없으니까 살짝 방학을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 귀엽게 하지 귀엽지 어떨 때 보면 하는 게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어떻게 애들이 하는 거 귀엽잖아. 밉지 않고 어른이 큰 게 하면 어떻게 밉잖아. 아직까지 내가 귀여운 상으로 보니까 좋은 줄 알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운 상 틀이 밖에 큰일 나. 하나님 앞에 미운 상이 밖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 말씀 지키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찬송가 이 181장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늙어서 나도 속에서 눈물이 나. 이렇게 슬프게 걸었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지? 세상적으로도 자식들 유괴 자식들을 봐도 슬플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봐도 슬플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 다 봐도 슬퍼 너무 불쌍해 어떨 때 보니까 그지? 저 전쟁 통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게 그래야 환난 때 환난을 승리하게 되고 그지 결론이 있는데 그게 그냥 의지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자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요거 1절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바로 2절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이 왜 열린 문이냐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린 문이 그냥 열린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자 항상 모든 현실에서 거룩과 진실을 가지고 주님의 살대속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열린 문이 됩니다. 그걸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로 하면 계속 못합니다. 일은 피곤하니까. 좋아하는 거는 피곤해도 또 하고 할 수 있죠. 그죠? 감사한 건 또 하고 또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 주님과 내 생활이 되고 이래 하면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오늘 요거 지나가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의 말씀 지키는 게 준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성의 때는 환난 때입니다. 환난 때 지금 보니까 여기 계시록 6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이 재앙의 시작이 인재앙의 시작이 처음에 뭐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단 말은 모든 땅의 역사는 겉으로 볼 때 재앙이지만 실상은 그게 뭐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전도 생활의 이제 종류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모든 주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게 나오죠? 흰말을 타고 멸관을 쓰고 멸관 승리를 말하는 거잖아. 이기고 또 이기는 거야.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자, 결과로 주님 이긴다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자, 외워봅시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때요. 근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죠? 함께 있으면 이 함께 있는 거 억지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죠.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래 돼 있죠. 우리는 이기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다 이기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언제부터 작은 현실부터 거룩과 진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래. 근데 이제 그래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경제 재앙, 검은 말은 경제 재앙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죠? 단다는 건 곡식을 단다는 거 먹을 걸 달면서 하는 거 아주 경제가 궁핍하기 때문에 서로 달아갖고 막 이래 하는 거잖아, 그죠? 빵도 주는데 조금 나눠 먹어 서로 애들끼리 좋은 거는 혼자 나눠 먹으면 싫어하잖아, 그죠?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근데 경제라는 게 여러분들 과거 경제하고 오늘은 후반에 초반에는 인내의 말씀에 대해서 말한 거고 지금 후반에는 경제에 대해서 말하는 경제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전쟁에 대해서는 뭐 주일날부터 계속 많이 말했으니까. 근데 저는 전쟁보다도 제일 힘든 게 몸에 병 드는 거라고 봐요. 힘든 병. 병 들어봐요. 경제도 내 밖에 전쟁이 나도 뭐 내가 아픈데 그게 그 다음이잖아. 그 다음이지. 그지. 내가 아픈 거 다음이지. 첫째는 자기가 아픈 거고 저는 다윗 시편보다 아픈 게 제일 문제야. 다윗도 육신적으로는. 두 번째 전쟁이고 세 번째 경제거든요. 경제. 이 경제도 참 사람이 슬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부터 배고파봐. 얼마나 힘들어. 근데 먹는 건 배고프지 않더라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렇겠죠. 자, 여러분들 잘 먹고 있으니까 다 됩니까? 경제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지요. 경제에 대한 스트레스. 근데 부유한 자도 경제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어요? 부자는 경제 어려움이 없어요? 가난한 자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있으면 있는 대로 똑같아 경제 어려움. 돈 가진 사람이 더 그래. 내가 말하면 경제 원리가 이거 아주 큰 범위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 저는 이 세상이 어떤 경제 원리로 돌아가는가도 알아야 되고 좀 시대적인 면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알아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나같이 알라고는 안 해. 왜? 여러분들은 나한테 들어서 그만큼만 알면 돼요. 알겠죠? 응? 자, 그래. 돈이 있는 사람은 자산 관리가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세계 경제가요. 곡식이 풍부하고 생산이 많다고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석유도 뭐 나고 다뭐 그날 그해 풍년도 나고 한다고 전세가 풍요하겠어요? 김영희 씨는 그래요? 뭐 그렇지 않아요. 한쪽엔 풍년에도 한쪽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한쪽에 풍년이 나고 있는데도 물가가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지금 미국에 내가 성은이한테도 들으니까 아빠 여기는요 혼자 사는데 1억 갖고도 1억 1년에 수입이 1억이라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 샌프란시스코하고 이게 어디고 LA는 그렇대. 근데 미국에서 중부 도시 작은 도시나 이런 데 가면 뭐 1년에 1억이면 좀 그래도 살만하대. 그러나 미국 뉴욕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몰리는 대도시는 1억 갖고 못 산대요. 특히 뭐 LA까지는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에는요 방 하나 월세가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쯤 예상해봐요. 신하집사님. 300. 우리 사람 다 들어보자. 2인자 입사 월세 얼마겠어? 조그만 방 하나. 오피스텔 방 하나. 예상을 해봐. 응? 예상도 못 하겠어? 응. 500. 김영임 씨는 얼마나 보겠어? 제일 정확하대. 김영임 씨는 5, 600이래. 5, 600이래. 1억을 받았는데 12달 5, 600 내고 살면은 세금이 또 엄청나대. 세금이 우리나라 두세 배 된대. 내는 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산대. 2억은 받아야 겨우 산대. 원봉이. 그런 나라들. 어? 그러니까 뭐 중소에서 도망가면 살 수가 있대. 근데 또 그래가 뭐 세계 문화생활을 못 누리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미국 같으면. 그래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기 트럭 운전사들이 최하 연봉이 1억 5천이래. 그 사람들은 뭐 LA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그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그렇게 1억 5천이래.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부부가 2인 월급을 받으려고 미국은 트레일러에 차는 그 안에 화장실까지 다 있대요. 그런 차를 두 부부가 같이 운전을 한대. 그러면 하루 종일 운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둘이 다 해가지고 두목을 받아가면서 그걸 횡단한대. 그만큼 힘든 거야. 알겠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대로. 알겠죠?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죠? 자, 미국이라는 나라, 그다음 못 사는 나라라고 한번 봅시다. 아르헨티나 우리 10,000불쯤 된다니까 소득이 우리나라 3.5분의 1이잖아요. 그 나라는 IMF 같은 거를 100년 동안에, 1900년 이후로 8번 당했대. 15년마다 한 번씩 IMF가 왔대. 그 나라 국가 청산. 응? 근데 그 당시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2차 대전 전에 한 1900년만 해도 살기 좋다고 외국에 유럽의 이민들이 막 그걸 엄청 이민 갔대.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이 남미 나라들은 그 현지인들하고 혼합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피가 섞인 사람들. 어? 어? 혼혈. 의를 부르는 게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 피가 안 섞인 대부분 백인들이라 하더라고. 아르헨티나는 보니까 막 독일 이민 무슨 이민 막 가가지고. 음. 하여튼 그 대표적인 게 멕시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백인하고 인디언들 피가 섞인 그 사람들이 대체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름을 내가 또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런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어? 대체 생각나면 합시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런 나라들은 또 그래갖고 뭐 지난번에 1년에 인플레가 250%래. 우스운 얘기는 그 가게는 강도가 들어갔는데도 돈은 안 갖고 간대요. 돈 무겁기만 하니까 물건을 갖고 가지 돈을 안 갖고 간대. 강도가 들어가도 그만큼 그렇게 살기 힘든 나라야. 그렇죠? 응? 응. 그래서 그 이번 당선된 대통령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인데 우파적으로 맨날 좌파로만 망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중앙은행도 없애버리려고 한대. 공약이 중앙은행 없애. 그럼 어떻게 할 거 아니니까. 미국 달러 쓰지. 달러 쓰는 게 더 좋지. 우리나라 같은 원화 화폐 발행한 중앙은행 없애는데, 그지? 음. 국가가 뭐 하는 건 다 없앤다는 거야. 그냥. 어. 그렇게 세상이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 근데 미국이 그러면 어렵다는 게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는 1.5%, 뭐 2%, 미국은 5.5%니까 3배 이상 높잖아요. 경제 성장이 높으면 더 살기 좋을 것 같지요? 김영 안 그래? 경제 성장이 높으면 살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또 물가도 어떻게 되죠? 막 오르겠죠, 그죠? 물가도 오르는 거야. 그러면 물가를 오르면 또 고전적 수법으로 물가 그 수혜를 줄이려고 이자를 높이 버리잖아. 이자가 높아지면 모든 그 생산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잖아, 그죠? 음. 또 고용도 거의 미국은 100% 된대요. 고용이 좋아지니까 임금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임금 좋은 자리부터 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임금이 또 높아 올라가는 거야. 임금이 높이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경제 성장하는데 물가 같이 올라가는 게 본전이고. 미국이 저번에 한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1년에 물가가 9% 올라가. 우리나라 9% 올라가면 우리나라 한 두세 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응? 자, 이게 좋은 나라도 그렇다는 그러니까 이게는 공통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서민들은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다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국 서민들은 편한 줄 알아요? 그 도시 사는 사람 더 힘들지. 그래 촌에 구석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 그거 안 누리. 대신에 세상을 누리려면 또 촌에 미국 촌은 우리나라 촌하고 비교가 안 될 소리 더 고독합니다. 아마 이용료는 거기 못 살 거야. 그런데 알겠지. 자, 세상이 어떻다는 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아르네 같은 나라는 그 나라대로 또 힘듭니다. 그죠? 돈을 안 갖고 있는 거야. 자, 돈을 은행에 넣고 있으면 1년만 되면 100원짜리가 얼마로 떨어져? 한 33분의 1. 40원 가치밖에 안 돼. 은행 돈 가치가 나 물건 살 내년 되면 40원 정도밖에 안 돼. 돈 가치가 그렇겠죠. 자, 이게 살기 힘들겠지요. 그치?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다 해도 이게 그나마 편한 거야, 편한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나가보면 그렇게 예치던 사람이 나가도 당장 돌아오는 거야. 1년만 있으면 더 힘드니까. 어? 그렇게 말한 게 부끄러울 정도가 되는 거야. 나가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아예 그 사람들 같이 문화생활 안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려면 살겠지만은 문화생활 누리고 살려면 더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옛날의 고전에는 그 생산량이 많고 풍년이 들면 살기가 좋은 이런 시대가 됐지만은 지금은 그거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경제 유통의 구조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지금은 풍부해도 뭐가 안 되면 다 가난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옛날에는 그 글로벌화가 안 되니까 한 지역에도 그 농산물이 나와 있는데도 운송 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는 이런 시대지만 지금은 운송 수단이 있어도 뭐 결제나 뭐가 안 되면 그 물건이 안 가기 때문에 그죠?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보세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뭐고 저기 유럽으로 가는 게 수에즈 운하라는 거 밑에 희망봉으로 밑에 돌아가니까 운임이 40%가 더 비싸대.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또 시간도 올라가겠죠. 그죠? 또 석유가 나던 게 전쟁이 나면 안 나니까 또 유가가 오르겠죠. 그죠? 물건이 생산을 하는데 유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렇지. 또 미국, 중국 같은 데는 너무 또 태무같이 싸게 만들라고 파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중소제조업체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그죠? 또 그래서도 어렵잖아요. 이 세상이 참 복잡해 경제가. 그래 경제학이 옛날의 경제 방식하고 지금 50년 전의 경제 방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또 50년의 경제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의 어떤 흘러가는 패턴이 저는 그 파악을 하고 있어야 구원도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하는 거. 여러분들보다 알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옛날대로 뭐 흉년이 안 나고 뭐
풍년만 나면 살기가 좀 먹고 사는 게 편해지지 않겠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물론 아주 옛날에는 운송수단이 없어갖고 안 됐겠지만은 지금 운송수단이 있어도 또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전에 옛날에 그 뭐 산업 생산이 있고 뭐 좀 글로벌 시대는 물류 유통이 돼갖고 없는 게 한쪽에서 우크라이나 같으면 많이 생산해서 세계 팔면 그것 대신에 그거 갖고 또 다른 걸 사고 이렇게 서로 각 지역에서 나는 걸 얻어 보내고 또 그 자기는 또 그걸 팔아고 다른 걸 유통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응? 응. 로마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어서 로마라는 나라가 크게 있으니까 이집트에서는 곡물이 엄청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나 각 나라에 다 이거 어떻게 팔고 그 돈을 또 이집트는 가지고 또 뭘 하고 이러니까 세수도 많아지고 로마라는 나라의 또 테두리 안에서 경제가 잘 돌아간 거야. 부유하게. 그게 그 노예 경제지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한 나라가 이렇게 북쪽에 있으면 그 유통이 안 돼갖고 있으면서 이 장점 곡물을 많이 생산해봐야 팔 데가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농사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수준으로 사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고려 때가 제일 잘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빼고. 왜? 고려는 상업을 했으니까. 그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그 유통을 막 저기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라고 된 게 고려 때문에 되잖아요. 세계하고도 유통을 하니까 이렇게 유통하게 되면 이렇게 그 우리나라는 그 일부러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려청자를 만든 거야. 또 그 인삼도 일부 중국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상품은 인삼하고 뭐지 고려청자나 이런 도자기거든. 이런 걸 또 팔아서 산지하고 팔고 남의 거 갖고 오고 또 지방별로 이랬다. 고려가 제일 고려 중기 때가 제일 풍성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인간이 제일 자유스럽고 여자 인권들도 그때 제일 많았고 여성들이 그때 셌어 보니까 본래. 이제 또 그 시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또 완전히 다른 경제가 되니까 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뭐가 문화도 막 이래 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오늘 이제 이 경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물론 파악을 우리가 세상의 구원도를 위해서는 넓은 구원도를 경제가 돌아가는 걸 알긴 알지만은 내가 그래 갖고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안 맞겠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사람들을 공공케 하는구나. 그래도 경제적이 어려운 게 좀 나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어? 자, 내가 병들고 전쟁에 와서 비참한 그것보다 낫지요, 그렇죠, 그죠? 여유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대부분 제일 걱정 많은 삶을 사는데 제일 걱정 많은 거는 경제 문제야,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의 강도가 좀 낮지만 제일 힘든 매일 많은 문제 첫 번째 경제 문제잖아. 그죠? 그죠? 그다음 뭐 인간끼리 문제지만 경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어느 나라 가면 경제가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미국은 막 부해가고 아이고 너무 뭐 먹을 게 다 있고 천국같이 해갔는데 근데 그때도 미국 사람들도 사는 게 다 힘들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 배고픈 우리 배만 부르고 또 뭐 잘 먹고 살면 뭐가 힘들겠나. 없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온 세계 과일을 다 먹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제 느껴지겠지. 그렇지? 응? 응? 그렇지 않아요? 또 세계 여행을 다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 뭐 요즘 젊은이들 세계 여행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다고 걔들이 행복해요? 아마 김영미 때보다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와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가 그래도 인간은 욕심 끝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 얽힌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돈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있고 병관계도 있고 정전관계도 여러 종류가 다 합해서 평안해지는 거지. 한 가지만 하고 평안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빌라델 배경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아유 나는 눈을 딱 세상에 닫고 나는 막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무지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되면은 그래도 아주 어린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저 같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좀 이룰 사람들 어느 정도 시야가 조금 넓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내 교회 안에 범위 요거 우리 교회 안에 범위만 아는가 하고 세상 한국 교계를 좀 알고 우리 공예를 좀 알고 그것보다 더 이렇게 한국 교계를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 알아야 신앙의 넓이가 큰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돌리는구나. 이런 가운데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 삼봉교회는 이렇게 우리 공예는 이렇게 하시네. 또 우리 또 내 가정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살지. 그래서 경제 문제도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가 보통 때는 제일 많은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제일 힘든 거는 자기가 몸이 아픈 병든 거고 그죠? 그러면서도 신앙의 범위를 우리는 나라는 데서 넓혀 나가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예정까지 보는 눈으로 나가야 그걸 항상 하는 게 거룩하고 진실하사입니다. 오늘 내 하루 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크신 주님과 주님의 세상을 지으신 목적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옛날은 월급만 받고 사는 시대가 좋은 직장 가서 월급만 많이 받고 살면 됐어요. 왜 과거는. 근데 어느 시기부터 재테크를 안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 있어요.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월급만 모아도 집을 사고 이렇게 했어, 과거는. 근데 지금은 대기업 가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그거 하고 집 사요? 김영식 집 살 수 있어? 못 사지. 그런 시대가 지금 재테크 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 재테크. 옛날에 미국 사람들 재테크 안 하면 못 산다 하더니 우리나라 그래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개념을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나도 한 번 들어가고는 안 되더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어디 쪽에 보관하고 있느냐 재테크래. 은행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 나라의 환경이 따릅니다. 만약에 물가는 뭐 어떤 나라 20% 오른다 합시다. 뭐 금리는 은행 금리 2%밖에 안 된다면 매년 18% 까이겠죠. 돈을 은행에다 보관하면 그렇겠죠. 응?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돈을 부동산에 보관해 버려. 그럼 부동산이 그 은행 금리보다 높아 올라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돈 보관을 잘한 거고 또 주식에다가 투자했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잘못한 거고 보관을 올라가면 잘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위해서 물론 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가 좋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과거는 고정 개념은 그게 맞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금값이 있잖아요. 금값이 내가 시간 10년인가 20년인가 금값이 그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20% 정도 올랐대요. 근데 달러는 미국 10배를 풀었대. 돈을 10배 풀었으면 금값도 10배 올라야 되지 않겠어? 돈의 가치를 위해서 금을. 근데 미국 정부에서 금값을 억제시키려고 그때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금값은 20% 올랐고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간섭을 해가지고 달러는 10배 풀려졌대 그때보다. 그럼 그렇게 되면 금값도 10배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올랐다는 거야. 그러면 자 달러 갖고 있는 게 유익 되겠어요? 금에다가 투자한 게 유익 되겠어요? 예? 달러를 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어떨 사람은 재테크 수단으로 달러를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런 자산은 제일 안전수단, 제일 기본, 여태까지 인류의 제일 기본 저축수단이 금이잖아. 금이 그렇게 안 올라버렸어. 근데 왜 또 비트코인에다 투자?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오르는 거야. 자, 비트코인 우리 1년 만에 4배인가 올랐잖아. 금이 4배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현재 경제 원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원리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제일 큰 부자니까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분이 그러네. 제가 이 후반에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이런 것도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모르고 살면 안 돼요. 그래 이 정도나 살짝이라도 알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자, 이 어떤 우리 가니까 어떤 분이 교수인데 경제학 교수인데 우리나라에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 가용 돌릴 현금 있으면 VIP 정도로 해주고 50억 이상 있으면 VVVIP래. V가 하나 더 붙는데 그 다음에 500억 이상 있으면은 VVV 3개 붙는데 어? 그렇게 등급을 해갖고 자산 관리를 해주는데 김영민은 V야. 근데 뭐 대답은 하지 마세요. VV야. 아니 VVV인가 했는데 이제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몇 조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돈의 흐름을 따라서 집값도 오르고 내리고 주식도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경기가 좋다고 경기가 좋은데도 저번에 집값이 떨어졌고 저까지 경기가 나쁜데도 집값이 오르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이 우리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막 하루하루 먹고 사니까 돈 뭐 굴릴 돈도 없잖아. 어떤 사람은 그죠? 근데 굴릴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뭐 1조도 갖고 있고 그죠? 뭐 어떤 사람 몇 억도 50억도 갖고 있으니까 그 자산가들이 돈을 어디다가 돌리냐 보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자산가들이 야 우리 그 자산가는 저기 개인도 말하지만 기관들도 말합니다. 야 이럴 때는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하면 경기가 나빠도 그 사람들이 부동산에다 돈을 보관해 버리면 쫙 우리나 그때 경기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이 막 오르는 거야. 알겠지? 응? 또 이번에 이거 안 되겠어. 이거 팔고 또 다른 거로 가야 되겠어 해서 그걸 다 팔아버리면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그건 또 떨어지는 거야. 또 다른 게 또 올라가는 거야. 돈의 이동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금리를 막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투자하면 금리 올라가니까 은행에다가 은행 이자를 더 큰 돈 있는 사람 5%도 큰 거잖아요. 그죠? 5% 수익도 엄청 크잖아요. 그 사람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은행에다가 은행의 이자가 올라? 그 환율정 금리 정책으로서 조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에다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깥에 다른 건물 사고 뭐 부동산을 사고 뭘 사는 게 줄어들잖아. 그럼 팔아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이게 경기가 좋고 나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투자로서 부동산을 실수요로서 부동산을 사 실수요로서 그거 사는 게 아니라 투자로서 부동산도 사고 금도 사니까 투자 돈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하고 다릅니다. 실수요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실수요보다도 돈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들이 어디로 돈을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경기에 상관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만 제일 큰 흐름은 지금은 돈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어디로. 미국이 저렇게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주가는 막 올랐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막 다 간 거야. 미국으로 하니까 어떻게 주가는 막 오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돈이 흐르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들이 우리나라나 이런 자유무역 체제, 자유경제의 나라들은 제일 두려운 게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다 도망갈까 제일 걱정이. 그러면 모든 게 쫙 하잖아. 어? 돈이 또 몰려도 걱정이, 너무 몰려도 걱정이야. 또 왜 그 물가가 막 오르니까 또, 그치? 어? 그 집값이 막 올랐잖아, 저번에 한 2배 올랐잖아.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너무 잘해서 집값이 오른 거야? 어? 어떻게?
세계 돈들이 뭐 중국의 돈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뭐 세계 돈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한 거야. 우리 또 모르는 서민들은 막 따라가고 갭 투자했잖아. 제일 마지막 갭 투자가 제일 마지막이래. 갭 투자 뭔 줄 알지요? 조그만 돈 갖고 전세 주면서 집을 겨우 샀잖아. 그게 갭 투자예요. 조금 돈 가지고. 근데 이게 폭락해 버리면 어떻게 돼? 완전히 망해 버리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항상 그 쫄다고 세상 말로 나쁘게 쫄다고 합니다. 쫄다고들은 남이 하니까 나 따라가면 죽겠어. 따라가다가 망한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죠? 그러니까 서민들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바닥에 닿을 때 투자한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일로 물고 올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막 올라가면 내 늦을까 싶어서 따라가다가 나중에 다 이용당해서 털리고 이건 망해. 이제 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이 그런 거예요. 여기 갔다가 수익을 딱 올렸다가 또 딱 전철하고 어느 때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팍 오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 다 하는 아이고 공포에 떠는 사람은 이제 망하니까 끝이다 이래야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안 망하면 또 다시 오르겠지 또 이래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오늘 말하는 건 그동안 경제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그동안 미국이 돈을 10배나 풀었으니까 돈이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우리 비교가 안 되잖아. 그지?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그 나라 돈이 싹 빠져버리면 망합니다. 알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론 실 생산과 공급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작용은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는 그게 절대적으로 작용했는데 지금은 변수로 작용은 하되 주 변수는 뭐죠? 돈의 이동이고 보조 변수가 뭐죠? 실수요, 그죠? 공급 요거야. 그게 약간은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테크가 뭐겠어? 세상 돈이 어디로 몰리냐 그것 따라 눈치를 타고 그거 잘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 그 돈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딱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회사이죠. 그 나라 사람이 어디로 지금 하려고 하냐 그 눈치를 타고 근데 그 쏘개는 걸 페이크라 하지. 페이크 살짝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길로 가게 페이크 쏘개는 데고 있지만 또 쏘개는 게 아니라 딱 보고 그 블랙록이라든지 회사 어디로 가는가에 딱 보고 그 방향을 맞추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 개인 투자자도 그러면 성공하는데 페이크에 쏘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페이크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몇 번은 자기가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많이 못 따라오게 하려고 이 페이크를 하면서 다 떨가 놓는데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싸게 또 다 사고 그죠? 싸게 딱 사놓고 딱 올리려고 많은 돈 가지고 팍 퍼서 올리려고 여러 번 페이크를 올릴 정신없이 이러다가 막 부동산을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주식을 팔아버리게 하든지 또 뭐 코인을 팔아버리게 하든지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많으니 이거 갖고 팍 올리는 거지 이제 이게 페이크도 하고 이제 그거가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리고 페이크 몇 번 하다 나 보면 왕창 올라봐 이랬거든. 집값도 올려놓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당하지는 못하는 거야. 다른 중국도 미국을 못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 거대한 세를 못 당하는 거야. 그 사람들 따라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거. 근데 그것도 그분들도 마음대로 안 되겠지요. 뭐 지금 중동 전쟁이 저래 일어나고 세계가 이래 돌아가는 거는. 또 그들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변수가 또 일어나잖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인간의 심리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잘난 놈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막는 것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따라 하려고 뭐 블랙놀이 어떻게 하는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는 구원도리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죽고 심리 문제를 죽고 나서니까 세상에 흐름이 어떻게 간다 하는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지. 세상에 씨앗
짰다 마우스하고 살면 돼요? 어? 입 닫고 또 이거 눈 닫는 거 샷다 이어나? 이어라고 하네? 어? 샷 이어? 어? 눈이 뭐지? 아예 샷 아이 하고 살면 되나? 어? 김영미 샷다 이 마우스 이것도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 닫는 거 이거 너무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나는 안 보겠어 이러면 돼요?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아프다는 게 없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딱 찾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골치 아프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뭐냐 자꾸 이걸 찾으세요. 그러면 소망이 절망이 되니까 생각하기가 싫지요. 알겠죠? 어? 근데 내 국내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일부러 cat 아이 합니다. 왜? 이제 자기들이 하다가 몇 달 지나면 이제 보면 표가 나고 지금은 언론들도 정신이 없다고 누구 말하는데 뭐 어느 게 맞을지 언론들도 서로 정신이 없다고 막 이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겠지 그지 어?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가면 대충 윤곽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지 그러니까 샷 아이 해버려 그 세상에 대해서 김영임 사는 너무 골치 아프니까 경제에 대해서 아유 난 모르겠어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가겠어 이러면 되겠어 그건 그 중간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는 눈을 자꾸 연습하고 또 모를 때는 아 그래 이거 좀 더 있다가 지금 당장 알라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몇 반년 후면 또 확실히 알겠지 하나님 알려주고 기다리면 돼 그죠? 어? 지금 성경도 지금 모른다고 막 연구하면 알아요. 어느 때가 되면 알게 해주잖아 그죠? 그런가 세상도 모를 때는 그냥 덮어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다리면 되죠. 일부러 눈을 딱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눈을 닫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는 보는 눈이 열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도록 하나님이 옛날 꼭 배워갖고 그대로 하게 만들지 않아요. 알겠죠?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 내일 여러분들이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또 하나님 간섭하는 그 방법과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그날 또 10년 후 그때 그걸 배워나가죠.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일하면 김영이 되겠어 안 되겠어? 과거 내가 이랬단 말이야. 요즘 기업이나 과거의 성공이 뭐죠? 지금의 실패를 만드는 거기 같이 실패를 만든다는 말 있죠. 그렇죠? 과거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하나의 구원의 도리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에서 그 나타나는 건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겁니다. 영감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과거 목사님 50년 전에 했던 그 방법대로만 해야 돼. 그 깨달으면 그대로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나 그 적용은 시대마다 다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애하지 말라 했는데 그때 백 목사님이 요즘 연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럼 결혼이 안 돼. 김영 입사님 요즘 연애 결혼 서북교회도 안 하고 살아? 어? 그러니까 그 적용 방법은 또 다른 겁니다. 시대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우리 알고 우리는 이게 뭐냐면 그때마다 우리는 머리 아프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생명 있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음성과 이걸 보는 매일이나 눈을 갖고 매일 껴서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년 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안 자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